25년이 다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나 공동체에서나 모임 가운데 송년회로 모이자. 전에는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망년회를 모이자. 망년회. 그래서 망년회는 그 이름의 뜻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자. 이제 한 해를 다 어려웠던 거, 힘들었던 거 잊어버리고 모이자 하면서 이런 망년회, 송년회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제가 이 룻기서 말씀을 오늘 이제 4장 하면서 마무리가 되는데, 우리가 주일마다 한 5번에 걸쳐서 룻기 말씀을 이 연말 시즌에 또 이 대림절 시즌에 우리가 보게 되었는데, 이 대림절 시즌에 룻기를 묵상하게 되었다는 것은 참 귀한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디예요? 베들레헴. 베들레헴은 이 오벳과 또 보아스와 또 여기에 나오는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지만 누구의 또 고향이에요? 고향이라기에는 좀 표현이 그렇네요. 누가 태어나신 곳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생각해보면 참 귀한 지역이고,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예사롭지 않는 일들이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룻기서 4장 말씀을 볼 때에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족보로 마무리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처음 1장에 있었던 몇몇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룻기서 1장을 시작할 때에 첫 시작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암흑기와 같은 시기, 그리고 다 내가 왕이다, 여기저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 룻기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런 암흑기와 같은 시절이었고, 한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은 죽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되는 장례식을 치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고향으로 돌아온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것은 빈털터리. 오죽했으면 그 고향 사람들이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 때에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어떻게 부르라고 했나요? 오늘 본문 PPT에도 있을 텐데요. 룻기 1장 20절 말씀 보여주실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누구라고 부르라고요?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마라, 쓴, 슬픔, 고통의 뜻이 있는 것처럼 나는 슬프고 고통스럽고 어렵다. 나를 나오미라는 이름은 기쁨인데 기쁨이라는 이름으로 부르지 마. 힘들어. 나 빈털털이야. 빈털털인데 이 빈손 인생이 누가 되겠는가?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아서 그리했다 하면서 하나님도 원망하고,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즌 중에 들어올 때에 저들의 삶은 참 빈손 인생이었고, 이미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이민자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런 인생이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였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시절이었는데, 그의 인생을 하나님은 이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가셨는가? 우리가 이 룻기서 1장 마지막 절 또 2장에 가면 그가 돌아올 때 시즌이 보리 추수가 시작할 때라는 시즌이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한 부유한 사람, 유력한 자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헨리 나우엔이 쓴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라는 책이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 평소에 했던 이야기들, 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인데요.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석수가 이 돌을 조각하기 시작하는데, 돌 조각하는 모습을 헨리 나우엔이 보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왜 이 돌에게 저렇게 고통을 줄까? 정으로 쾅쾅쾅 하면서
이렇게 돌을 깎아내니까 참 아프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그 돌을 점점 깎아냈더니 어떻게 되었는가? 춤추는 사람으로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그 글에 쓰여 있습니다. 헨리 나우엔의 글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영혼의 돌덩이를 깎아서 운명의 돌 조각들을 파내시도록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영적 성장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깎아져 가는 것 누구든지 원치 않잖아요. 내 몸에서 뭔가 떨어져 나간다는 것 힘든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돌 조각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크고 작은 아픔이 있다. 익숙한 감정도 떨어져 나가고요. 결정적인 인생 계획도 생각지 않은 때 떨어져 나가고 습관적인 행동, 특히 소중한 우정이나 공동체를 내려놓아야 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항변이 생긴다. 그 뒤에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말들이 연이어져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여주십시오.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시작. 그러나 작업 중인 하나님의 애틋한 손길을 볼 용의가 있다면 우리는 알게 된다. 그렇게 많이 깎아내야만 내 안에 빈 공간이 생긴다는 것을, 거기서 비로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아한 춤추는 자로 변화될 수 있음을 말이다. 왠지 아멘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헨리 나우엔의 저 글 속에 저는 두 단어를 주목하고 싶습니다. 빈 공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석수가 돌을 깎아내기 시작하면 점점 떨어져 나가고 빈 공간이 생깁니다. 빈 공간이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빈 공간 때문에 허전하기도 하고 좀 공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빈 공간이 인생에는 참 필요합니다. 룻은 그가 나오미 시어머니와 돌아올 때의 빈 털털이 인생이어서 남의 집 땅에서 이삭을 주어야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빈 털털이 인생이었습니다. 룻에게는 남편도 없고 나오미도 남편도 없죠. 더 이상 어떻게 내 인생 가운데 뭔가 소망이 있을까 생각되는 지점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거예요. 여전히 보면 비어있는 공간만 많은 것 같고 여기도 비어있고 남편의 자리도 비어있고 내 재정의 자리도 비어있고 내 친구들 돌아와서 보니까 야, 저 사람이 나오미가 맞나? 이렇게 말할 정도면 그 안에는 긍휼한 마음도 있겠지만 사람을 만나기 어려워하는 대인을 기피할 정도로 누군가 만나기도 싫은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요즘에는 지갑 자체가 두툼하지 않지만 우리가 쓰는 이렇게 카드가 됐든 여러분 뭐 카카오뱅크 이렇게 여기에 두둑해야 누군가를 만나면 이게 그렇죠? 할렐루야. 이게 두둑해야 누군가를 만나도 이게 뭘 먹지? 어디 갈지? 뭐 이런 게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줄게. 우리나라 아직 MZ세대는 아직 우리나라에 이런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사줄게. 그렇지만 요즘은 MZ들은 다 n분의 1을 한다고 왜 사주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 룻은 자신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또 나오미는 자신을 마라라고 부르는 것처럼 자신의 인생은 참 어렵다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마침내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데 어떻게 바꾸어 주셨는가? 오늘 본문의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볼게요. 들어보십시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전면에 등장하는 장면은 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임신하게 해주셨다. 태의 문을 열어주셨대요. 근데 열어주시면서 어떤 반전이 일어났나요? 우리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십시오. 우리 14절에 나오미의 인생 가운데는 슬프고 마라이고 내 인생은 어떻게 이렇지? 이런 삶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여인들이 아이가 태어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된 것입니다. 또 두 번째 16절에 나오고 있는데 16절은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손주를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 나오미에게 기쁨을 줄 뿐만이 아니라 양육자가 되었답니다. 마지막 가장 놀라운 일은 22절에 있습니다.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오벳은 누가 낳은 거예요? 보아스요.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룻기서의 마지막은 어디로 향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복 가운데 있는 다윗을 등장시킵니다. 룻은 자신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을지 몰랐던 거죠.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정말 축복하기는 2025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내 인생을 추적하고 갔더니 거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놀라운 사람이 태어나고 또 추적하고 갔더니 다윗의 계복 가운데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에 내 인생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면 내 인생에 뭐가 남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남을 것인가? 스펙이 남을 것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남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 마지막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결국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처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했는데 우리의 순결함과 우리의 정결함과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이음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룻이 다 알지 못했지만 나오미도 그 이후에 다윗이 태어날지 다 알지 못했지만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주여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연히 만난 것 같은 사건 속에서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 속에 마지막에 우리가 바라보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연히 어떤 사건을 만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마침내 이끌어주시고 마침내 함께하여 주시고 마침내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음의 식구들로 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주님, 주님.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5년 이 한 해를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한 해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생각지 않은 일로 슬프고 마음 아팠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시간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시간이니 우연한 것 같은 사건 속에서도 마침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음의 식구들 가정이 언제든지 마침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2025년 주님과 함께 마무리했으니 다가오는 2026년에는 나오미가, 루시, 보아스가 그의 후손 가운데 다윗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끝내 다윗을 태어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가 우리 이음의 식구들 가정과 삶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에 분명히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은혜가 우리 평생에 임하기를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